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산마루교회 청년들과 함께 설악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에 날씨가 가장 무더웠을 때였는데 날씨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산을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 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쉴 때 그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물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고 싶고,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낄 때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은 사실 건강한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병들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밥을 먹지 못해서 죽을 먹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밥 먹기 시작했대 라는 말이 들리면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곡기를 끊으셨대 라고 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삶의 여유를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 한 잔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할지라도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시는 음식으로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사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마셨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야에서 마시는 그 물 한 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달을 행진하여 신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또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매일 거르지도 않고 고기와 곡식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행진하여 르비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쓴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래 사막 위에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싸울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급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그 속에 저장되었던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연 안반수입니다. 사막 뜨거운 열기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사람들이 천연 안반수를 마시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생명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생명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가?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언제든지 큰 아파트를 살 돈이 있다. 그 사람은 집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를 십자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분개하기도 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이 내재된 죄성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맹인 전도자로 유명했던 백사겸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1906년 봄 개성을 방문했던 미 감리의 선교사 데밍은 마침 개성에서 개최된 지방연합사경에 참석했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잡지에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의 암기력은 대단하다. 특히 세 사람이 주목을 끌었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암기력을 성경 공부에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개성 사는 맹인인데 자기 아들을 눈으로 삼아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다. 사복음서를 줄줄 외울 뿐 아니라 어느 장 어느 절을 지적하든지 그것을 찾아 외울 수 있을 정도이다. 두 번째 사람은 속장인데 역시 성경 말씀을 탐독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우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권서인인데 아무 성경 구절을 대든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밝혀냈다. 과연 미국 교인 중에 이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밍의 보고서에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인물이 바로 삼국 선교 초기에 맹인 전도자로 유명했던 백사겸입니다. 백사겸은 2살 때 부친이 죽고 9살 때 모친도 죽었습니다. 게다가 백사겸은 열병을 앓다가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4살 위 형의 손을 잡고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거린 생활을 하다가 성년이 된 형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자 백사겸은 어느 복술가의 집에 맡겨져서 점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영리했던 백사겸은 정치 있는 법과 경 읽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4년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독립을 한 백사겸은 점 잘 치는 명복으로 소문이 났고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종 부잣집에 불려가 점을 쳐주고 거액의 복채를 받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땅도 샀습니다. 오래지 않아 고향읍에서 제일 가는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술업에 종사한 지 20년 만에 얻은 부와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듣고 눈치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화를 복으로 바꾸어 준다 하며 돈을 긁어내는 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전도인 김재옥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재옥은 그에게 이것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적은 책자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그 책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사겸은 기독교는 나라를 팔아먹는 오랑캐 종교로 여겼기에 김재옥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쥐어준 책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산통을 흔들어도 점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산통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심하게 일어나는 복부 통증을 가리켜서 산통이라고 부릅니다. 모유가 아닌 분유를 먹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산통으로 괴로워하고 우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산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소경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는 데 쓰는 산가지를 넣어두는 통을 가리켜 산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점쟁이들이 통을 막 흔들다가 점괘를 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산통 다 깨고 있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점쟁이가 점을 치는 그 산통이 깨져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더 벌 수 없게 돼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를 빗대어서 쓰는 말입니다. 백사겸은 그때부터 산통을 아무리 흔들어도 점괘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게 며칠을 보낸 후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몸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하늘나라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도 앞을 보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좌우편으로 2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은으로 만든 산통을 쥐어주며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빈 산통을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백사겸은 의의 산통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인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인이 친정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백사겸이 전도인에게 받아서 땅바닥에 던져버렸던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돈이 많고 화목했던 집안 가장이 노름과 주색 잡기, 우상 숭배, 아편 중독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자식까지 남에게 팔아먹은 후에 사기와 속임수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전도에 평생을 바친 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부인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백사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여보 알았어. 꿈에 얻은 은산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려. 지금부터 점치고 경 있는 일은 단연코 그만두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사겸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백사겸은 무엇보다 의의 산통인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백남석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사복음서를 다 외웠고 또 다시 10년 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외우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사겸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모두 남을 속여서 취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점을 쳐서 번 돈으로 마련한 가구와 토지를 정리하니 3,000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세로 환원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던 중에 강도가 들어서 그 돈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백사겸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처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고 있던 집도 동네 가난한 친구에게 거저주고 부인과 함께 전도길에 나섰습니다. 그의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였고 장단읍교회, 감바위교회, 개성남북교회는 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백사겸은 남을 속이고 점을 치던 산통을 흔들어서 배를 불리더라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산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일명 먹방이 대세입니다. 요리를 하는 프로, 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는 프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몸집이 큰 개그맨들이 유명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4명의 개그맨들이 한바탕 신나게 먹어친 이후에 행복한 만족감으로 녹화를 끝내려 할 즈음에 비수같이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먹으면 뭐해. 그 순간 다른 개그맨들도 동작을 멈추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부른다라는 것은 잠시 포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깐 동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의 반열에 오른 죄인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바울, 오네시모, 어거스틴, 프란체스코, 이덕수, 백사경, 하나같이 다 죄인으로 살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의인으로 살면서 배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